오늘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55년과 57년 그 어느 시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그 바울의 의지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 도움을 바울이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세우지 않은 로마 교회의 그 후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후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물론 포함되지만 영적인 도움들,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원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상세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변증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겠는데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강한 사람과 강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는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이 좀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좀 안다고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 로마 교회가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1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했고요, 듣는 자들이 그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를 원했고,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함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의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간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라는 당시에 큰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로마 인구가 10만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100명이나 될까요? 그보다도 적은 사람들이 숨죽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린 거 이외에는 밖에서 생활하는 거, 사람들과 접촉하고 모든 일들이 다 이방적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세관을 본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그는 항상 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그들 자신을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상황과 바울 자신의 정체적인 인식의 배경 속에서 바울은 제사장으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것을 요청을 하고요, 이 세대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성도의 믿음과 헌신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침체하고 있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해서 교회에 대한 사회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코로나19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숫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헌금 드리는 성도들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 우리가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진 교회들, 우리가 중대형 교회 한 500명 내 10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들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5,000명, 10,000명, 5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들은요 점점 부자가 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개신교 단체인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2023년입니다. 바로 작년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GNCOM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요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결과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개신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그 1000명 중에서 개신교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2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74%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 4명 중에 3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한국교회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데 얘기하는데, 그런데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신뢰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 아무리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와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에는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사회봉사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과부와 고아들을 살리는 사업과 구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는 교회가 세상과 별 차이점이 없다고 비판을 한다. 성도들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웃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겨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 중에 우리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의 여러분의 삶,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의 삶, 2024년 6월 셋째 주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특히 저같이 예수를 안 믿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들은 대답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화. 어려운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저는 성화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날마다 해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삶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리셨고요,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신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다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영상실 자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으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하고 정성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음과 정성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릴 때 여러분들 때로는 소를, 염소를, 양을, 또 어떤 경우에 비둘기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짐승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재산, 재능 등등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 영적인 성도들은요, 자신의 존재와 삶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영적인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제 막내딸이 그 뮤지컬 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뮤지컬 팀이 뭘 하는 팀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서울에서 그래도 가까이 살고 있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서울에 가서 일을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영화도 보고 막 사람도 만나고 경험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시골에 살면서 문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 심지어 어른들의 일까지 그들에게 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경영하는 단체입니다. 그 뮤지컬 단체에서 영상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요, 작년 11월 한 달 동안에 미국에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그 단원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 그 비행기 운임, 그러니까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대한항공 타고 갔다 왔더라고요. 또 미국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일체를 어느 한 분이 담당을 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모든 걸 다 부담을 했었다고 그래요. 제가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은 죽어도 안 내놓습니다. 탁 집어넣어 놓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돈을 보니까 밑에다가 이불 밑에 아니라 뭡니까? 장판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게 찌들어질 정도로 내놓지 않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돈은 죽어도 안 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11조도 감사도 선교도 외면하고 말로만 하나님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믿음을 받으실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물론 초신자가 교회 처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수요 예배 드리고,
신앙이 점점 발전하고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주일 11시 예배 혹은 9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그거로 족하다. 그럼 주일 오후 예배는 누가 드려요? 수요 예배는 누가 와서 드립니까? 새벽 기도는 누가 합니까? 저 혼자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않고 매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그런 말씀이죠. 교회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성과 속이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기도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해 오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한국 교회의 가장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예전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서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새벽 기도에 힘쓰는 그런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교회 보면 주일날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주일이어서 안 한답니다. 그럼 월요일은 목사가 쉬어야 된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요, 또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목사님이 또 어디 가야 되고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그러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새벽 기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요, 저는 한국 교회가 약화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새벽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코로나19 이후로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수요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심야 기도회에 적은 수가 나와서 기도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리고요, 심지어는 감리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속회인데요, 속회를 없애버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악한 세대들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황금 만능주의가 최고로 알게 하고요, 쾌락주의와 물질주의 등등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살아가도록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유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돈을 사랑했고 명예를 좋아했고 권력을 좋아했고 그것을 가지려고 안간 힘을 쓰며 살아왔다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관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고요, 자신의 마음과 세계관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목회했던 교회 성도 어떤 분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몇 달 전에 제가 먼저 목회했던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오후 예배 함께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때 오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좋아했고요, 도박을 좋아했고요, 심지어는 여자 문제로 아내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런 삶을 다 버려버리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건 동의 안 하셔도 좋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 중에 이양로 목사님이 최고래요. 그분은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세속적인 삶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멸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자신과 교회를 물들지 않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죄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믿음하면 다윗 떠오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면 별이요, 국기가 다윗별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대로 사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요, 자기 욕심대로 행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행동해서 막 남을 때리고 막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해서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이웃에게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이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권면한 분도 좀 잘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성가대 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봉사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성도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집사님이요, 그분이 이제 장로교회 집사님이셔서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를 찾아오는 성도님도 계시고 그런데요, 어떤 때는 제가 말을 잘 안 한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 안수 집사님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서는 그 일을 포기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뭔고 하면요, 제가 그 직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서 살지 말고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산재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천감리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동천감리교회가 이런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